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 또 앞뒤 계신 분에게 주가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가 다스리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조정 잘 해주시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참 강하고 담대하고 철두철미하고 우리와는 다르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가 어떤 심정을 갖고 이 사역에 임했는가, 말씀을 좀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던 솔직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능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지식의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의 경험이 통할 것 같지 않는 그런 한계를 느끼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9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의 약함과 내가 너에게 준 이 일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에게 힘이 되고 무엇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의 힘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0절 말씀 함께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누가 해칠 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성난 파도같이, 우는 사자같이 이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고 위협하지만 누가 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들을 택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도 없고, 외모를 볼 것도 없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여서 실망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백성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주님이 곁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고린도 땅에서 사역을 1년 6개월이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참 많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인생을 회고할 때, 돌아볼 때 내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이 마지막 순간 감옥 속에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면서 썼던 가장 마지막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그 핍박과 그 위협을 당한 인생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로지 주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달려갈 길을 맞출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전한 말씀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 위경에서, 그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도와주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만 그가 기억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능력을 언제 경험하겠어요? 내가 내 쾌락, 내 성공, 내 유익 위에서 살 때, 여러분 그때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 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살아계신 주님의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땅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주신 그런 일들 중에 오늘 한 사건을 성경 기자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되었을 때, 그랬죠? 5절 6절 보니까 이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회방하고 핍박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기회를 엿보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막고 바울의 이 사역을 회방할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총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 굉장히 높은 직분이죠. 이 고린도 땅만 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 지방, 이 아덴과 이 고린도와 그리스 남부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입니다. 이 갈리오는 네로의 스승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이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처음 총독이 부임했을 때, 처음 부임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적극적으로 그 소를 받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백성들에게 이 호의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바라고 이참에 바울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를 잡아다가 죄인처럼 갈리오 총독 앞에 끌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 들어옴으로써 회당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벌써 바울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 가족이 다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바울을 따르고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고 바울을 회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소를 올린 겁니다. 그 내용이 13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고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노모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독의 입장에서 율법을 어겨서 이 고소 사건이 들어왔다 하면 그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하면 그것은 법대로 처리할 만한 그런 고소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유대인들이 이 고소를 올렸을 때 이 사람이 법을 어겼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의 헌법을 어겼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는 그런 공인되지 않은 가르침을 전하고 불법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심히 이 땅을 요란케 한다는 그런 고소 내용을 가지고 총독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할 말이 있죠. 바울도 로마 시민이죠. 바울이 무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총독이 말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바울이 말할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리고 총독이 자기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올린 이 고소건을 그 자리에서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이제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인 즉슨, 아니 이 사람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느냐? 불량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사기를 쳤느냐? 폭행을 저질렀느냐? 무슨 법을 어겼길래 이런 고소사건을 올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는 수많은 그 민족과 인종이 아우러져서 제국이 된 큰 나라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이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종교나 문화는 다 포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그 황제마다 상황마다 다를 때가 있지만은 갈리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고소를 올린 것은 바울이 로마 법을 어겼다고 올린 건데, 그가 봤을 때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지 로마법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참 멋있습니다. 15절 마지막 중간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사사건건 내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은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상관치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내가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이건 로마 법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멋있죠. 그가 말하는 것이 참 논리적이에요. 15절에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만일 문제가 그래요. 문제가. 여러분, 이 문제라는 단어가 문제인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 문제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지만 뜯어보면 아주 집요하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어떤 게 있냐면 꼬투리라는 게 있죠. 그거예요. 꼬투리. 그냥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재판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고 범법자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이 칼날을 내 무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한 자를 옥에다 가두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오니까 총독이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15절에 언어와 명칭과 이러죠. 언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적인 문제라고 본 거예요. 갈리오는. 명칭은 이름입니다. 이름.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는가?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이름의 문제, 메시아가 누구시고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과연 그 문제라면 그것은 로마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유대인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면서 법정에서 쫓아내버린 것이에요. 이 총독이. 여러분,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체포하듯이 끌고 와서 피고석에 세웠는데 갈리오가 총독이 이건 로마법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사실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바울은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한 것이 없잖아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자기를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은 바울이 승리한 재판인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고 무죄가 선포된 그런 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재판은 없었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것이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총독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적어도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누구도 문제를 삼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선포를 막으려고 법정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일제히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그 모의가, 그들의 음모가, 그들의 계략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땅에서 1년 6개월이나 그 복음의 날개를 달아준 사건이 바로 이 총독에게 고소장을 올린 사건인 것이에요. 전혀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 부임한 총독이 자기들의 소를 받아줄 줄 알았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에스더를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를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다 죽일 음모를 꾸미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그 나무를 세워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런 꾀를 냈어요. 어떻게 되었죠?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린 것이에요. 전혀 자기가 그걸 알았으면 그 나무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처럼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일인데, 그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복음이 더 진전되고 전파될 수 있는 그 문을 여시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성경책으로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절 보면 그들이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체포하고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 뜻이거든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갔는데 일이 틀어졌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됐어요. 계획대로. 그러니까 그 일을 앞장서서 해 나갔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이 유대인들이 매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일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의 장자라고 했던 그런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회당장을 구타하고 때리고 매질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죠.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하반절 보시면 그렇게 지금 총독 앞에서 지금 매질하고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갈리오가 어떻게 해요? 갈리오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갈리오가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그렇게 사람이 볼 때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총독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렇게 승인이든 거부든 유죄든 무죄든 판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가 상관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데 아니 누가 그 일을 맡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옥에 보내고 누가 방면하고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과연 이 일을 누가 통치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억울해서 내가 항변하고 내가 답답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그의 답답함을 아시죠. 하나님이 그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주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절대 그 유대인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 아니면 권세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제2차 전도여행까지 오면서 그 마음에 담대한 것은 혹여나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고 감옥에 들어간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빌립보에서 경험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것조차도 간수의 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보면은 4장 11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유를 얻었든지, 아니면 내가 비천에 처했든지, 아니면 내가 풍부에 처했든지, 아니면 내가 배고프든지, 아니면 내가 배부르든지,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옥에 보내시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길 위에 세워주시면 그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으니 내가 담대한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지만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법정에 서 있지만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죠.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총독의 권위와 그의 입술을 한순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1년 6개월간 이 고린도 땅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세상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도모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순간순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이 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제국으로서도 유명하지만 또 뭐가 유명하죠? 로마는 길이 유명하잖아요. 이 수많은 이 종족들,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는 열심히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연결되는 그 길,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이에요. 로마가 열심히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로마 황제가 온 힘을 쏟아부어서 그 길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전차가 다니고 수월하게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 에그나티아 길로 누가 걸었어요? 지금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지혜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주시려고 그걸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죠. 걱정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결코 우리가 그 총독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총독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했어요. 그 회당장 보세요. 그 앞에서 매를 맞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총독 위에 계신 그 황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신뢰할 영원한 반석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 2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힘을 쓰고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가 약하지만, 내가 두렵고 내가 떨리지만 내 곁에서 항상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함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총독과 황제와 그 세상의 그 부분들을 주의 손으로 통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실 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가득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강력한 능력으로 사단을 결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이미 사탄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와 만물과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역대하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로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복음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위협한다 하여도 여러분, 짓눌려 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주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우리 복음 장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